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영혼의 간식 운영자 김요한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하는 중국어 성경 공부 들어가기 2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 표준어 부통화 발음 체계를 한어 병음이라고 이제 공부하셨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자, 이 병음을 마테오 리치 우리 외국 신부님께서 창제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중국에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에 대한 평가를 좀 알고 싶어서 중문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번역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신부님을 중국에서는 중국 천주교의 개척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명말에 이태리 예수의 신부님이신데요. 1583년도에 중국에 도착하셔서 1610년 북경에서 선종하셨어요. 그래서 28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선교하셨는데요.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는 물론 천주교를 중국에 전파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테오 리치의 규율을 처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서 문화 교류에 아주 공헌이 많으세요. 보시면은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그 마테오 리치 북경 입경 400주년 기념 국제 학술 토론회에서 치사를 하셨는데요. 신부님의 가장 큰 공헌은 문화 교류이다 그러셨어요. 중문으로 천주교 신학과 전래 용어를 편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국에 알렸고요.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과 교회를 중국 문화에 탄생시켰다 그러셨고요. 중국인 가운데 중국인으로 사시면서 한학자가 되셨고 천주교 사제와 동방학자 이태리인과 중국인 신분으로 감탄할 정도의 융합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부님 이 입고 계신 의복을 보시면은 그 중국 사대부에 오시잖아요. 네, 굉장히 중국인으로서 아주 철저히 선교에 임하셨던 분이십니다. 신부님은 1610년 5월 11일 북경에서 선종하셨는데 당시 관습에 따르면은 서방 선교사는 사후에 마카오로 이제 그 시신을 옮겨가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각에서 이제 건의를 하고 또 황제 윤허가 있어서 북경 서쪽 교회에 무덤을 마련했는데 이거는 북경에 서방 선교사가 묻힌 첫 사례라고 합니다. 지금 그 위치가요. 북경 행정대학원 내에 있고 1984년도에 복원을 해서 현재 63분의 그 선교사 묘역비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국가 중점 문물 보호 구역이라 그래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은 중국 전통의 그런 제천 또는 조상 제사, 공자 존경 이런 부분을 허락을 하셨어요. 다만 뭐 기도를 한다든지 숭배를 하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는 이제 불허하셨고요. 그리고 중국 고문헌에 나오는 천주 또 천 또는 상제, 쌍띠라 그랬죠. 이런 개념을 카톨릭의 그 유일신학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보셔가지고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명명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중국어로 선교를 하시고 또 자연과학 지식으로 중국인에게 문화를 전해 주었거든요. 이러한 그 것을 마테오 리치의 규율이라 그래요. 중국어로는 마테오리 신부님 그 중국 이름이요. 조남이 리치에서 따서 소리 나는 대로 리
마또는 마테오예요. 그래서 리마또 규칙 규율을 꾀쥐라 그래요. 그 우이 일성 꾀 지유 삼성 쥐 꾀쥐. 근데 이 꾀쥐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국 스타일인데요.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미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와요. 우리 나가서 놀자고. 그랬는데 이제 안 된다고. 我要去教堂做弥撒 그러니까는 나 성당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今天天气这么好啊，你今天不要去好吗? 오늘 날씨 이렇게 좋은데 좀 안 가면 안 되겠니?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这是我的规矩. 성당 가는 거는 나의 규율이다. 그러면은 친구가 오케이 그래요. 그는 좀 너무 쌀쌀맞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한 번씩 자기 어떤 그 주관적인 그 태도를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꾀쥐, 꾀쥐.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국 사회의 기하학, 지리학, 인문주의 관점을 전파하셨고, 그래서 명대 사대부들에게 서학 열풍을 일으키셨어요. 잘 아시는 기하 원본, 중국 수학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기하라는 의미는 사실은 영어의 그 지오메트리를 발음 나름대로 그 적은 것 뿐이에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고려 만국전도라고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이제 세계 지도도 이제 편찬하셨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사설을 라틴어로 번역하셨고 평상문답사이라고 라틴어로 한자의 주음을 처음 단 그 중서문 사전이라 그러는데 이 책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곽거정 신부님과 공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우론이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으로 지은 중문으로 지은 저서고요. 교우 관계의 격언 백칙입니다. 물론 종교서적도 많으시죠. 그리고 천주실이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천주교요 25원, 주님의 기도, 그다음에 성모창가, 교리문답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605년에 북경에서는 이미 200명이 천주교 신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서광계, 이지조, 양정규는 성스러운 교회의 새 주석이라는 그런 명칭을 받고 있어요. 나중에 서광계에 대해서 또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병음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신부님이 1605년에 북경에서 서자기적을 출판하셨는데요. 중국어에서 서가 가리키는 거는 서방을 뜻해요. 그러니까는 서방의 문자로 된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자를 이용해서 한자에 주음을 단 4편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성경 내용을 중국어로 쓰고 중국어 한자에 로마자 발음 표기를 했죠.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처음 로마자로 한자 병음 체제를 이제 완성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옛날 책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이 보해 의즉침 중국어로 읽으면은 신얼부하이 이얼지천 믿어서 바다를 걸었어요. 근데 의심해서 곧 빠졌다. 그런 내용,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장 끝에 보면은 신부님 이름이 쓰여 있어요. 리마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나라 이제 책인데요. 이 책이 정시묵원이라고 해요. 정대학이라는 분이 명나라 말 때 이분이 안위성 사람인데 안위가 어디 있느냐면은 상해 강소성 옆에 내륙 쪽으로 이제 붙어 있어요. 왼쪽 편에. 근데 이게 묵보예요. 이 정대학이라는 분은 묵을 제작하는 전문가였는데 그 이 목판을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화가한테 그림을 의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이 조각이 또 정교하고 그래서 이게 묵 연구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목판 인화 연구사에 굉장히 귀한 자료라 그래요. 근데 이 여기 부록에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서가 기적에 나오는 이 귀절 있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신이 보해 의즉침 그리고 또 성화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아마 마테오 리치께서 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나의 그 조각이 굉장히 정교하고 또 성화 설명이 주음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서양 화풍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중국 파나라 그래요. 그리고 또한 성경 이야기를 중국 판화에 처음 실은 게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정시묵원에 나오는 서가 기적은 그 마테오 리치 이제 신부님이 그 만든 거잖아요. 그 주음을 단 네 편의 문장을 당시 그 제목 전문가인 그 정대학에게 선물을 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묵보인 정시묵원에다가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네 편 중에 사실은 세 편만이 천주교 선교를 위한 교의서인데 중국에서는 습관적으로 이 네 편을 모두 그냥 서자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어서 이분은 니콜라스 트리골드라고요. 중국 이름은 찐니거 김리각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께서 1610년 그러니까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선종하신 그 해에 중국에 오셨어요. 역시 예수회 소속 신부님이신데 1628년도에 항주에서 선종하셨는데 서유 이목자라는 그 자회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 선대의 그 로마식 주음 체계를 집대성하셨다 그래요. 서가 이제 서방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서방에서 온 유학자들의 귀와 눈을 위한 자료다 이렇게 되겠죠. 서유이목자. 25개의 자모와 그 5개의 성조부로 되어 있고요. 서양인들의 한자 학습에 도움을 주는 로마자 주음 자회라 그래요. 당시에 그 오피셜한 그 관용어가 있죠. 그 관화의 모든 음절의 병음이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획에 따라서 다 그 각 글자에 이제 로마자 부호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중국 이름 리 성을 따서요. 리 그다음에 니콜라스 트리골드 신부님의 성인 그 중국 성인 김을 따서 리진의 병음안을 최초의 한은 병음 체계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서자기적을 1605년도에 출판하셨는데 이 내용은 정시묵원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성경 내용을 중국어로 쓰고 중국어 한자에 로마자 발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니콜라스 트리골드 신부님은 중국 이름은 진리거시고 김리각이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서유 이목자라는 그 로마자 주음의 한자 자회를 이제 편찬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권으로 해서 17세기 한자 발음 의문론 연구에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1639년에 중국 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방이지라는 분이 통화에서 서유 이목자를 인용해서 한자의 병마를 주장을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거의 200~300년 동안은 외국 선교사들만이 사용을 하다가 마침내 1958년도에 병음을 이제 공표를 했죠. 여기에 그 한어 병음의 창제적인 역할을 했던 게 리진의 병음 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서자기적을 당시 명말의 그 관용어의 대표작으로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낭독한 거를 찾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한 1분 정도 되고요. 들어보시면은 이게 거의 광동어와 유사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